빛과 소금, 소금과 빛, 무엇이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과 빛이죠. 아니 목사님,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하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만약에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상관없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질문은 이 말씀은 그저 하나의 주제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잘 아는 본문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좀 대충 듣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자주 듣는 핀잔이 있습니다. 왜 내 얘기를 대충 들어? 이 시간 반성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 말 하겠지. 또 그 말 하겠지. 또 시작이군. 그렇게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듣는 경향이 있고 미리 짐작하는 경향이 제게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익숙함은 인간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몇십 년을 교제하고도 이렇게 말하죠. 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관계가 발전하려면요, 새롭게 듣기가 필요합니다. 낯설게 들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려요. 좋은 말씀 하셨겠지. 그리고 대충 듣습니다. 아, 내가 잘하는 말씀이야. 오늘 설교는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경에서 단어 찾기 하는 거죠. 이제 주보에서 오자 찾아내고, 요새는 스마트폰도 있어서 가끔 딴 거 카톡도 확인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낯설게 듣기가 좀 필요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인 줄 아셨을 때 여러분 대략 짐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시겠지. 방부제, 맛을 내고 치료제, 이런 얘기 좀 하시다가 소금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시겠지. 빛의 기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신 후에 빛된 존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설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또 어쩌면 결국은 그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죠? 결국은 그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결론은 버킹엄인 것처럼 말이죠. 혹시 결론은 버킹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젊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선전에 있었어요. 결론은 버킹엄. 요즘에 말하면 답정너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오늘은 이 익숙한 말씀을 낯설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낯설잖아요. 낯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그리스어, 헬라어라는 그 언어로 쓰여진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 암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뭐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주석을 단 책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인용하며 어떤 주제를 던지려고 하셨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음식 속의 소금 같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시려면 너희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혹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염장의 기능으로서의 소금을 하고 싶었다면 너희는 음식과 함께 항아리 속에 넣어두는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소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은 소금과 상극입니다. 소금은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소금은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땅에 소금을 많이 뿌리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척지 아시죠? 간척을 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담수화 작업을 합니다. 바로 식물을 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염분이 많은 땅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담수화 과정을 거칩니다. 땅과 소금은 상극입니다. 제가 영등포 시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가게 주인이 욕을 하며 식전 대바람부터 욕을 하며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 얘기가 새벽부터 첫 손님이 와서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외상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소금을 뿌리죠. 왜냐하면 소금은 액땜의 기능이 있거든요. 액땜하는, 그러니까 부정 타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금을 뿌립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소금을 뿌립니다. 왜 그래요? 혹시 상갓집에서 귀신 붙어왔을까 봐. 귀신을 쫓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송강호 씨가 단골 돼지국밥집 아들에게 막 화를 내며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막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김영애 씨가 송강호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땅을 정복한 후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멸의 의미입니다.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다시는 어떤 식물도 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는 여기에서 너희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란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뭐였을까요? 맛을 내는 소금? 그러니까 음식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좀 맛깔나게 하는 그런 걸 먼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금? 뭘 먼저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반대라면 땅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을 얘기해요. 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악한 세상 속에 상극 같은 존재란다. 너희는 악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란다. 너희는 죄악의 문화를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란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더 길게 하셨는데도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니까 소금은 짠맛 내고 방부제하고 뭐 이렇게 치료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짠맛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의 본연의 맛, 소금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나의 제자인 정체성을 지켜나가라라는 뜻이에요.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정신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후에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혼자 읽기는 무서워가지고요. 자, 후에는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제자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본전치기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듣고 좋게 생각해버리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구원은 이게 그러니까 본전인 거예요. 본전이고 뭔가 이렇게 방부제 역할하고 맛내는 역할하고 치료제 역할하면 상급을 좀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부제 안 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정신을 잃으면 심판받아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팔복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팔복 말씀 중에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12절도 같이 읽읍시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합니까? 왜 옥에 가둡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제시하신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욕만 먹는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복된 길로 가려면 자꾸 세상에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게 부딪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좀 가려고 하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소문내고 악한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정신은 마귀의 뜻과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서로 힘들어요. 땅도 힘들고 소금도 힘들고 내가 분위기 다 망치는 것 같고 내가 그저 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고 예수님은 정직하라 공의를 행하라 너희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관행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집단의 관행들이. 여러분 관행대로 하면요 서로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정신을 좀 이렇게 품으면요 그 관행이 거슬리는 거예요.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말이죠. 사랑해, 용서해, 소망을 품고 살아, 믿음으로 살거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땅에서 손해를 본다니까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정신 품고 살기를 좀 주저합니다. 박해가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저는 정말 욕먹기 싫어요. 욕먹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멘탈이 워낙 강철 같으셔서 웬만한 욕을 먹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당당하게 언제나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워낙 부족한 목사라서요. 조금만 욕 먹으면 막 우울해져요.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둘 걸. 가만 놔둬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즐겁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심들을 하냐면요. 그냥 표시 내지 말고 살자. 그냥 표시 내지 말고 살자. 교회들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늘 비치하죠. 우리 교회도 한 30권 비치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킬까 봐. 그럼 왠지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컴플레인 못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산다는 게 좀 불편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표시 안 내고 살고 싶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여러분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래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숨길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밝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 이렇게 작은 동네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가람 마을처럼, 그죠? 우리 구례동처럼 여러분 요만한 작은 동네를 얘기하는데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폴리스입니다.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산 위에 도시가 있으면 그게 숨겨집니까? 몰라요. 뭐 산 위에 오두막집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잘하면 숨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산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숨겨지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 정신을 정말 품으면 숨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귀하게 곱게 간직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 정신 품고 노출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아멘.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뭐 한 말 두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말은 곡식 재는 이 단위예요. 여러분 램프를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 등불을 켤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이라는 것은 램프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프를 켰으면 램프 위에 두는 거 아니, 램프 받침대 위에 두는 거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조용히 남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등경 위에 등불이야. 교회는 산 위의 동네야.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 살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 살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 말씀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을 품고 살아야죠. 정신은 없는데 흉내만 내면 그 원숭이에요. 앵무새입니다. 흉내만 내면요. 근데 반대로 정신은 품고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런 석상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품고 그 정신으로 노출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으면서 박해를 피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맛을 안 잃으면서 욕을 안 먹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좋잖아요. 다 믿음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나쁘면 교회를 아예 안 와버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의, 사랑, 믿음, 소망, 공의 풍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은혜. 그래, 교회 안에서만 자꾸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뭐 착한 행실이 뭐냐 따지지는 맙시다. 뭐 희석시키고 싶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아닙니다. 뭐 저런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들읍시다.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영광이야. 예수님은 영광 받고 싶으세요. 다 모여서 계속 예배만 드린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어떻습니까?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비유는 그냥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 비유 정도는 없어도 돼요. 바쁜 세상에 뭐 사족같이 또 하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뭐 같은 주제라면 말이죠. 그냥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비유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긴 하지만 한국 축구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분명해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축구인들은 이제 이게 이 분명해진 현실을 봐야 됩니다. 결국 자기 축구하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좋은 선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선수는 뭘까요? 좋은 선수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에게 부여된 전술의 그 위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골을 막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고 혹은 반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움직여야 돼요.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정체성과 위치. 여러분, 축구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수 정신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런데 품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정신으로 말이죠. 예수살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정신과 예수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